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절대입니다. 뭐 성경에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소위 말해 설쳐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는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서론에 이제 조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갈보리산 언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참된 답을 찾는 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가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연결되어지는 게 이제 감람산 언약이죠. 감람산 언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부터 또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현장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요,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게 아니고서는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것을 나의 천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명은 변하지 않아요. 천명은 이거는 내가 뭐 잡고 싶으면 잡고 잡기 싫으면 안 잡고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모든 인간은, 이번 주 저희 이제 강단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요, 아무리 뭘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영적인 고아가 된 인간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천명이죠. 그러면은 소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내 가정에, 그쵸, 우리 그 각 성이 있잖아요, 오씨 가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어떤 면에서 이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죠. 소명,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명은, 그러면은 내가 한평생 무엇 하다 가야 될 것이냐? 내가 돈을 벌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주와 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전도자로 살다 갈 것이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오늘도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나는 파송받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한다라는 말은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아, 정말 내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당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당연한 것부터 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또 저 사람에게 왜 문제가 왔느냐?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이해가 되면요, 이게 보이죠. 당연히. 아,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눈이 다쳤단 말이죠. 이 눈이 다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서 가정과 가문이 철저히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내게 당연히 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눈, 이번 주 저희 강단에 나왔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이겁니다. 당연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겁니다. 당연히 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잘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당황합니다. 왜냐? 갑자기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내게 암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내게 암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흐름이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이것을 보는 것이 당연이고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필연적인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필연적인 부분을 주신 거예요. 내게 왜 이 문제가 왔느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신 내용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21가지 딱 메시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쭉 보다 보니까는요,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요,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얼마만큼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나머지는 싹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시대마다 그거 놓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그거 놓쳐서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일심을 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에 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에 일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렇죠. 그리고 오직, 또 오직 나오거든요. 내가 뭐에 오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오직을 해야 되는 거죠. 유일성 재창조. 24. 그럼 내가 뭐에 24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24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5 영원. 그러면은 각인. 계속 이거 각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대마다 문제가 오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과 모든 것에 이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그거를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채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게 다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이 답이 내게 진짜 답이 돼야 돼요.
왜 답이 돼야 되죠? 천명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면은요. 이거 없어서 오는 문제거든요. 성경을 보고 모든 것을 봐도요. 그리스도 없어서 오는 문제였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오늘 볼 메시지가 절대죠.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예레미야인가요? 에스겔서인가요? 그거 보면은요.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지만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권리는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만든 그 그릇들이 그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왜 나를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이제 가난하고 또 힘들었으니까요. 왜 나를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막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확 원망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안에 들어와서 딱 이 말씀을 듣는데 맞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이 보면대가 있는데 이 보면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기구들과 도구들과 많은 제작 공정과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보면대와 같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수많은 하나님이 작업을 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이런 철제들이 왜 나를 철제밖에 안 쓰시냐? 여기 밑에 이제 뭐 볼트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왜 이런 볼트들이 왜 나를 볼트냐? 막 이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거예요. 절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여야만 한다라는 그 절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산 복음하는데 나를 왜 이런 흐름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까? 그게 절대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이제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요. 저는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이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분이어야만 합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분이어야만 합니까? 왜 이 일에 저분이어야만 하고 왜 이 일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현직 교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미래교회 이제 좀 신청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과 포럼하고 또 혹시 현직 교사분들이 도울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도받는 그런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미래교회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중개 역할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분을 처음 만났지만은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보면서 이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는 이제 저희가 캠프 갔었던 주한복음교회 그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교사분들은 이 목사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주한복음교회 목사님과 캠프하면서도 그렇고 예비 캠프하면서도 그렇고 목사님의 스토리를 다 들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저분을 저런 여정으로 당연과 필연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저분을 왜 지금 저 주한교회에 보내셨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 착각합니다. 목사님이 장점을 잘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 장점 보지 않습니다. 전 사람들의 장점을 보지 않아요. 이걸 봅니다. 21가지의 이 흐름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봐버리면요, 이 사람이 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 부족한 거 안 보입니다. 솔직히 안 보여요. 이 부분이 보여요. 저 분이어야만 하는구나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 만드신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느냐? 어쩌면 성품과도 연결이 되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성품과 내게 왜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셨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세 가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게 모든 일, 사건, 만남, 그리고 이제 장소,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다 뭐가 되죠? 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이사야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길을 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때마침 거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내셨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너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전도는 뭐냐? 에디오피아 내시아 같이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게 그 내시가 눈에 나 구원받을 자 그걸 이마에 적어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과 장소라는 이걸 보고 우리는 통합적으로 캠프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드셨고 또 저런 부부들을 보면서 딱 복음을 전해보는 거죠. 건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랑 연결되느냐?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다음 문제고요. 뭐랑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혼을 두고 인도하는 그 흐름 속에서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군의를 갔다가 이번에 군의를 갔는데 이제 군의를 아무튼 가고 오고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노예 목사님들과의 그 전날 그 전전날 아무튼 지난주간부터 이번 주 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랑 지난주 초까지 너무 이제 노예 목사님들과의 많은 조금 제가 심부름하는 가운데 좀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이제 한 목회자분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제 얼마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조금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목사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그 목사님 분까지 다 같이 냈어요. 근데 근위에 가서 이제 이재규 장로님이라고 약사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랑 이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 부산에서 이제 중독 치유가 이쪽으로 인도받고 계시는 사모님을 추천해 주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제가 그분 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다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가 거기 가서 그분이 다시 또 얘기해 주시면서 딱 이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기도하면서 한 번씩 컨택도 해봐야 될 시간표가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장을 마구잡이로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니까 파고 들어가야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제가 이 다락방 안에서 쭉 인도받으면서 본 게 반드시 사역자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들어가면요 아무리 중요한 현장은 다 다쳐요.
그래 놓고서는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이 교회는 전도 열매가 안 생기느냐? 우린 보통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역자가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호기를 가지고 뭐든지 움직여버리잖아요. 다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자꾸 막는 이유가 있어요. 막는 이유가 우리 집사님이 하는 일을 제가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가운데 인도받느냐를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내실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인도받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딱 가면은요, 아무리 중요하고 귀한 현장이긴 하지만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험 받아서 나자빠져 버립니다. 사역자가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이 한 제자가 악으로 깡으로 그 현장을 버티다 보면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 무너지면 그 시스템 다 닫혀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전도가 된다 안 된다는 다음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이 보고만에 들어와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있으면서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은 항상 뭘 보고 가시느냐? 지속할 사역자와 제자가 준비되면 그 현장을 가세요. 그게 안 되면 안 가세요, 아예. 그게 딱 준비되면은 갑니다. 가서 하시고 나오세요. 왜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집회하고 나와도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 바울이 팀으로 움직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현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계속 양육하고 있다가 본인만 빠져나옵니다. 신라는 두고 나와요. 왜 두고 나왔을까요?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를 남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현장에 갈 때는 이제 디모데도 데리고 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던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둘이 싸워요. 왜냐면은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고, 바울은 아직 마가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그만두게 한 게 아니고요. 마가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현장인데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가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바나바랑 둘이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장을 보고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하나님의 절대를 본다는 말은요, 진짜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를 본다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피눈물을 보고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떠면 성경에 많은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정말 사도행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사도행전의 전도가 됐다 안 됐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현장을 소중하게 보시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그거를 보시느냐 했을 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그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 복음운동의 촛대로 옮기신 거예요. 인정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냉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가 생지를 데려가야 된다. 그거는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그 3차 전도 여행인가요? 그때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가 수준이 떨어져서 안 데려갔던 게 아니었다니까요. 시간표가 아니고 현장에 그 마가가 안 맞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표가 됐을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사도행전의 이 전도운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다시 1번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적 문제, 그렇죠? 절대적 문제에는 반드시
절대적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문제가 뭐죠? 사단의 이 12가지 전략, 이것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에도 나왔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 어떤 면에서는 권세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정표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런 전체의 이정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 세 가지가 오는데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헌신,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간단합니다. 여기 계속 지금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복음 회복이에요. 얼마만큼 응답받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이 복음에 한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치유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여기에 한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목적은 자꾸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보험편지 10과, 뭐 새생을 20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열심히 잘 막 이렇게 교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도 맞겠지만요, 그 사람이 복음의 한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전도자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의 한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랑 의견이 안 맞아도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복음의 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복음의 한이 없는 사람은요, 같이 가려고 해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왜냐면은 기본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일단요, 복음의 한이 안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한을 어떻게 찾아줍니까? 요걸로 찾아주는 거예요. 이 21가지는요, 그 개인이 복음의 한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21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1가지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그 개인이 정말 이 복음에 한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쵸?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한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한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복음을 누려라 마라가 아닙니다. 복음 누림의 사명이 나오게 되죠.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전도해라 마라도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복음 전달. 이렇게 절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시면 이 증인들이 나오죠. 지금 여기 교환해 보시면은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디모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를 찾은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면요, 당연한 것부터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당연한 것부터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그 임마누엘 교회 고등부를 섬겼을 때 고등부 아이들을 보니까는요,
이 아이들이 고등부 예배에 앉아 있는데 마치 그냥 육체 껍데기만 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또 제가 또 부족하지만은 그때 고등부 새가족부 부팀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서 이제 보조 교사로도 있고 교사로 이게 부팀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등록이 되어졌어요. 이 아이가 왔는데 사는 데가 김해더라고요. 김해 시청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환승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띡 하면 환승입니다 해서 경비가 절약도 되잖아요. 그땐 환승도 안 되고 경비 절약도 전혀 안 될 때입니다. 제가 그때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인데 그 중에 이제 30만 원은 이제 하숙비로 드리고 10만 원 가지고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딱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간 거예요. 돈이 내게 10만 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계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왔으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몇 번 못 갔습니다. 솔직히요. 몇 번 못 갔는데 이 아이가 또 그 부모님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고, 나중에는 제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락방 하려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이랑 전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왜 있냐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창 이제 해장국 집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가게를 찾던 중인데 그 가게 이게 거기서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이라 우리 장로님 전사님은 제가 본인의 아들이고 또 제가 그 아들한테 사역을 오니까는 자기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어떻게 짜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항상 뭐든지 우리는요, 당연한 거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맛을 조금 봤거든요. 아,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라는 말을 그때 느꼈어요. 아, 난 그냥 당연한 거 했을 뿐인데 새 가족이 김해 산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요, 당연하게 갔는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또 주원교회 제가 이제 교육자로 갔는데 이 교회를 와서 보니까는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쭉 인도받는데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초등부를 맡았을 때였거든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다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붙잡고 그냥 아무것도 뭐 특별한 거 안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로 불렀어요. 불러서 아이들이랑 이제 학업 캠프 겸 집중훈련 겸 그냥 같이 놀았어요. 제가 돈이 없거든요. 없으니까는 이제 애들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제 회비 가지고 이제 먹을 거 그대로 사주면서 게임하면서 먹을 것도 사주고 학업 캠프 봐줄 것도 봐주고 잠깐 그거 했거든요. 뭐 전도운동이 됐다 안 됐다는 다음 문제고요. 그 흐름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제 뭐 별거 아니었는데 부산 안에 뭐가 소문이 났었냐면요, 정말 랩넌트 사역을 굉장히 알차게 잘한다는 소문이 그때 났었어요. 처음으로 주원교회가. 그러니까요, 제가 뭐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연한 걸 찾으면요, 필연적인 게 보이고 절대적인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 한 분 한 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흐름 속에서 부르셨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흐름 속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복음의 한을 가진 제자, 정말 이 복음의 한을 가진 제자가 내가 먼저 그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복음의 한을 가진 제자가 돼서 현장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예비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가서 당연한 것만 하면 돼요. 돈이 있고 없고는 다 문제입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도 다음 문제입니다. 당연한 것만 하면 돼요. 그럼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은 계속 점진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오늘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 나를 이 절대 응답을 가진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목민교회로 부르셨느냐. 그러면은 목민교회에서도 내가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진구 복음화, 부산의 16개 권역 복음화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틀에 묶여가지고 현장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뭐 건축도 해야 되고 뭐 성전 이전도 해야 되고 많은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구 복음화. 그럼 진구 복음화에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진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필연 하나님의 나라, 필연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절대의 응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절대적인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한 공동체로 정말 진구 복음화, 또 16개 권역 복음화와 또 울산과 경남까지 복음화 237과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계금과 진구를 복음하는 여기에 하나님 당연한 것을 찾고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